레위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위기 21장 1절부터 24절 성도 곧 톨레도트 아들들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씀으로서의 나, 말씀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야. 하기오스 아주 깨끗한 말이야. 너희들의 생각,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섞이지 않은 말,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진리란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내 말로 너희들을 낳았으니 곧 너희들을 나의 말을 담은 성전으로 내가 삼았으니 당연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20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너희들은 자꾸 너희들 스스로 내 흉내를 내려고 하지.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인지 아니? 그게 바로 나에 대한 대적이고 죄인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라고 설명을 하시고 이제 21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 이걸 소위 말하는 제사장과 제물에 관한 규정들로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잇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아들들, 곧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 생명나무, 성경 66권 사복음서로서의 진리를 담은 성전으로서의 잘 들어보세요. 성전으로서의 성도는 에클레시아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21장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21장 4절에 보면 Don't make yourself unclean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건 신약에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니까 이걸 또 문자 그대로 율법으로 곡해를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피워서는 안 되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몸은 이 고깃덩이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일단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고요.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말씀으로서의 나, 생명나무로서의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넘겨줄 수 있는 그 내용물을 담은 나의 처소, 나의 집, 곧 전 성전으로 삼았는데 곧 너희들은 나의 집인데 그 집에 내 집에 그럼 말씀인 내가 아닌 엉뚱한 다른 말이 결국 뭐예요? 육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취한 선악의 율법인 거잖아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을 하나님의 집에 채워두면 그게 바로 일곱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곧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을 더럽힌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진리가 뭔지 알고 복음이 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깨달음이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선악의 율법의 악한 말이 나올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땅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고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7, 8, 9로 가면은 제사장의 딸이 가나안 종교 의식 그 의식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의식에서 행하는 음행에 참여하면 아주 혹독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곧 나를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가나안이 여전히 일곱 족속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생각,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진리가 뭔지 안다고 하고 복음이 뭔지 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서 육적같이 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그리고 복음을 엉뚱하게 믿으면 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선악의 율법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사람은 선악의 율법으로 넘어가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도 율법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는 믿음과 확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육적같이 땅적같이 세상같이 물질, 돈, 부귀영화를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일곱 족속이 행하고 있었던 그 종교의식, 음행에 나도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0절 이하로 넘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진리를 깨달으면 선악의 율법,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복음이 율법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이 문자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고 깨달은 자들, 그죠?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 말씀 그리스도, 천국이 된 거기 때문에 더럽혀질래야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진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해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전히 확신할 테고, 그죠? 여전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리고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의 율법이죠. 내가 왜 죽어야 돼? 하나님 믿으면은 내가 내 것을 왜 털려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여기가 전부지, 여기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야? 구원? 그건 죽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딴 헛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곧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인 거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지 못한 거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고 행음이라는 거죠. 그게 창녀와 몸을 섞는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3절로 가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제사장이냐? 내가 어떤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냐? 내가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는데, 누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몸을 한마디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거든요. 흠없고 점이 없다는 것의 의미가 뭐겠냔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곡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다,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고깃덩이 그냥 흙 먼지란 말이에요.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율법과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 믿으면 율법 잘 지켜야 되지. 이런 육신의 생각, 그게 바로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더럽혀진 몸이에요. 흠과 점으로 가득한 그 몸, 그 몸이 새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면 내 생각,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선악의 율법과 내가 완전히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선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지. 사람이 어떻게 선악을 분별해? 여기가 진짜 세상이 아니지. 내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있지. 내 본향은. 이 모든 복음의 메커니즘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산 제물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지금은 율법에 매여서 너희들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 각자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각자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때가 올 거야.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바로 너희 자신이 산 제물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너의 상태가 바로 산 제물로서의 너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상태,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너 안에서 성취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각자 안에서, 제 안에서 바로 산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상태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바로 산 제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 성경 66권 사복음서로서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로 진짜 나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그런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뭐라고 해야 되죠? 존재적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